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락을 즐긴다든가 그런 것을 삼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 한 주간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문자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자, 이제 이런 뜻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하신 고난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 저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이런 왕들이 일반적으로요 큰 이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이 나귀를 타고 다닌 것은 당연히 왕이니까 장군보다도 더 대단한 말을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혹은 마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바로 왕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대로 몸서요 나타내시고 실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은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와 같은 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예수님을 평소에 이제 사랑하고 또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6월절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뭐 로마라든가 뭐 마게도냐라든가 등등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그래요. 수만 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좌우에 서서 그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호산나, 이 호산나 그분은요, 구원할지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요 연도에서 이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신 것,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두 다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요즘 말하면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있었던 히스토리를, 역사적인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요,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다 이루어진 사실을, 이 전년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을, 성취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 방송을, 이 메시지를 접할 모든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심판의 불가피성,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타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스스로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다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혹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최고의 선인 행복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종족 번식, 자아실현, 사회적 연대, 도덕적 자유실현 등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적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곧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이 하나의 진흙으로가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천 여주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기장이가 그 옹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 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그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금방 그렇게 아주 예쁜 그릇을 다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조심조심 갖다가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얗게 한다든가 빨갛게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에다가 구워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릇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참 정말 멋지다, 정말 참 좋다. 그런데 다시 부숴버리더니 또 다시 만들고 또 부숴버리더니 또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요, 저는 단지 그냥 보러 갔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나는 뭐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어, 그것이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고, 이 전체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지만 그 진짜 바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진흙, 이것은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토기장이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뭐 부모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예는 노래도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에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겠죠. 그렇죠? 뭐 딸을 낳게 한다면 최고 미인, 뭐 최고 아무튼 뭐 그런 딸들을 만들 것이고, 아들을 만든다면은 최소한도 전부 다 뭐 요즘은 1m 90 뭐 그러는데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또 아무튼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들겠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결혼해 가지고 자식도 낳아보지 뭐 마찬가지죠.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토기장에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산다, 내지는 뭐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산다, 그러면 그걸 왜 사요?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산다면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린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두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왜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가, 인간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꼭 부족하신 것처럼 또다시 인간 세계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델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 즉 인간을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도록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요, 예, 하나님은 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꼴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기들을 낳으면은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딱 닮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서 아이고 하나도 아빠 안 닮았다. 그럼 그 옆에서 아빠가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럼 누구를 닮아요? 혹시 하나도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야,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딱 빼닮았냐? 아, 이쪽은 또 엄마를 꼭 빼닮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아빠, 엄마가 되게 흐뭇하겠죠. 나를 쏙 빼닮았구나. 이놈들이, 이놈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듯이 저희들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을 쏙 빼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것이 소위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낙원 혹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예, 에덴 동산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 동산이요, 항상 즐겁고 기쁨이 가득 찬 동산이었으며 최소한의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환경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요, 품 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그 부모의 즐거움이 그 이상 없는 것입니다. 네.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오고요. 그것보다도 아기가 품에 있을 때, 아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젖 먹고 그냥 먹고 그리고 푹 자고, 예, 그랬을 때가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은요, 뭐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의 법을 제정하셨는데, 인간에게 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질서를 지켜 행복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간 위에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은 이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것을 아이들이 알아갈 때요, 그 부모가 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이것을요 저희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여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고 하는 이와 같은요, 이 과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 중앙에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열매가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즐기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떻겠으니 따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지천에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이와 같은 실과들이 널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든지 그거 예멸하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선포된 대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용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대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선포하신 이 범주를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이 이 오염되기 전에는 인간 수명이 1000년 가까이 길었습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이렇게 인간 수명이 길었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무두라고 했네요. 이런 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인간의 수명은 40세에서 50세로 줄어들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아주 열악해지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냥 특별히 유아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지구 역사상 많았습니다. 저 유럽에 흑사병이 이제 일어났을 때는요, 약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냥 이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이 코로나19 때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시체를 치우지 못해가지고,
뉴욕의 가장 번화가인 브루클린이라든가 이런 데요. 그냥 냉동차에 잔뜩 시신을 실어놓고 그 시신을 그냥 한 달씩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뉴욕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다가 그냥 무조건 갖다 버렸습니다. 시신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 인도 같은 나라는요,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었어요. 그런데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큰 광장에 온통 화장한 것이, 화장도 이제 제대로 할 만한 이와 같은 나무들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화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겐지스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60세가 안 됐어요. 55세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몇 국가에서는요, 45세 내지 50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점점 이제 다시 좋아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은 90세 내지 100세 이렇게 이제 인간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거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가 곧 이 불행과 죽음과 심판의 씨앗이기 때문에 죄가 죽음과 불행과 그리고 심판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죄를 의식을 하자 이 죄를 덮기 위해서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시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든 각종 종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까지도요, 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글자도 없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이 토속 종교를 갖고 있는데 한결같이 죄와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모두 다 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덮어볼까? 이것이죠. 그래서 죄는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소위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신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예, 집안에서 흙을 한 삽 떠서요,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도 미리 거기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한다든가요,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가 빌고, 신령님한테 빌고 그 다음에 한다든가요, 이 정도였어요. 예, 이제 옛날에 전부 다 이제 나무로 불을 지펴가지고 아궁지에, 예,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궁지가 돌로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흙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궁지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불을 떼면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지면은 그 다음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고치는 날을, 그거 언제 고치면 어때요? 그렇죠? 누가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흔한 것이 진흙이니까 진흙 이렇게 이어가지고 탁탁 붙여서 깨끗하게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티 난다고 그것을 함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받고, 그 다음에 동네 부적 쓰는 사람한테 가서 부적 써다가 거기다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물 떠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산신령님한테 빌고 아니면 조상님들한테 빌고 그 다음에 그 부엌을 고쳐서 썼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이요. 그래서 예, 우리 인간의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만 죄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그러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예,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 신이 그렇게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혹은 부정하든 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면서 병마와 인간관계와 환경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참 문명이 이렇게 대단하게 발전하고 발달했지만은 여전히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 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러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아주 실컷 놀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친구들 대부분이요 저희 학년에 12명이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요 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학교 갔다 오면은 옛날엔 가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이 마루 앞에서 그 책보자기 휙 던져놓고 방으로 던진다든가 아니면 마루로 던져놓고요. 이제 그대로 놀러 간다든가 소몰러 간다든가 다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이 책보자기를 풀어서 책을 딱 정리해놓고 되게 작겠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칭찬하시느라고.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미끄라도 잡고 붕어도 잡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실컷 놀았어요. 예. 그 다음에 저녁밥 먹으면요. 동네 아이들이 동산에 모여서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무슨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실컷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보니까요,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영어 알파벳을 애운다든가 알아본다든가, 우리 교회도 그런 말들을 해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도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잠시 젊은 사람들도 잠시 한눈 팔면은 금방 뒤처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유행되는 것들을요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난립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알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정도는 알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밤새워가면서 그거 살펴봐야 되죠. 교육 받아야 되지요. 예, 그래야지만 그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릅니까? 예, 걸어가면서도 음악 듣고 걸어가면서도 전화하고 그렇게 바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발전하고 이제 발달하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겹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은 참 행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32절 등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요, 고통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심과 이 고난과 그리고 근심과 불안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권위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0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아니 100년을 더 살아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 잠언에 보면은 재물이 많으면 먹는 사람도 많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재물이 많으면 근심도 따라온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더니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권세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도요 여전히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요즘 대형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전쟁은 과거예요. 예, 칼로 싸우던 시절에는 칼로 치면 한 사람이 죽는다거나 부상을 당하죠.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대형 각종 이와 같은 폭탄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다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평안함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진수성찬이라도요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첫째,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요. 약 20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예.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이걸 취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포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남은 말씀들도 모두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성취가 돼가고 있고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제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죄인들과 교제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여기 가운데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신 것과 같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저기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등등에 많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거기서부터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시니라. 이 가라지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곡식은 알곡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거나 사람은 구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비유로요,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거기서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못된 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매부님이 예, 바닷가의 마을에 사셨어요. 근데 큰 매부님이 아주 이 옛날 씨름 대회하고 있었잖아요. 예, 추석이라든가 이런 데 씨름 대회 가면 막 이렇게 황소도 타오고 그러셨거든. 덩치도 이렇게 크시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좋으신 이런 장사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 큰 그 그물이 있었는데 그물을 이렇게 한쪽만도 못 들겠어요. 얼마나 그물이 큰지. 근데 그 그물을 짊어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에도 그 강처럼 이렇게 개울이 있잖아요. 쭉쭉 많이 있죠. 근데 그 개울에 쭉 다니면서 이 고기를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이제 메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담곤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만큼 많은 양을 잡아오셨어요. 집에 오면은요, 그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쓸만한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괜찮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 전부 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거름 속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같이 거름이 되면은 이제 거름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반드시. 예. 지금도 동일하게 바다에서 그물질 하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예복, 즉 의의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또 구분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인구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임금은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치를, 마지막 이제 심판잔치를 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요, 쫙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못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안 입고 오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저희들이 그랬구나라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예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받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되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입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 다음에 보면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 우리가 말은 쉽지만요, 이거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문제입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세상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 근데 그 세상 죄 가운데 저의 죄가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저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분당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 쭉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제가 색깔을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일단은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 제가 젊어서 예수 믿을 때 목사님들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다 했는데 또 하라고 하시니 옛날 것을 꺼내어 또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을 잘 압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렇게요 말씀했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예. 그래 참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뭐 모태신앙인 분도 몇 분 계시죠. 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초등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항상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무엇인 거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아주 어렸을 때 요거를 했던 거, 친구랑 싸웠던 거, 막 그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그때 그랬는데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목사님 말 맞다나 몇 번이나 회개했던 것도 또 다시 꺼내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된다고. 이 목사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 죄와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이 8장 12절에서는 저희 죄와 허물을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10장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였은즉 이것을 용서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주 문제가 큰 거죠. 예. 예, 이미 이자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돈 받을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깨끗하게 혹시 못 받더라도 잊어버리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미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았는데 내가 돈 갚을 거 있어. 돈 갚을 거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단지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단지 이 사실을 저희들도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봤던 말씀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우리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칸에 있는 말씀 친히 거기서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번에는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얘기해요. 나의 죄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요. 답장을 하셨어요. 이미 담당을 하셨습니다. 내일 담당하실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담당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담당하실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사실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뭔가 가미하고 뭔가 제하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